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하게 소개를 받아본 적이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되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네. 저는 타주에 이렇게 방문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캘리포니아에 주로 있었고요. 메릴랜드 와보니까 캘리포니아랑 분위기는 너무 다른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미국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저는 조성우 목사라고 하고요. 아까 장로님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두 딸의 아빠고, 저희 그 아내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열심히 저를 위해서 설교 잘 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있고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오늘 탕자를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죠. 세 가지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프기도 한데 이 탕자의 이야기만큼은 좀 더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들이 그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식이 아버지께 나의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께 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있는 이야기는 유대인의 풍습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시대의 풍습에도 잘 어울리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올 상속분을 아버지께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나는 아버지를 죽은 걸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버지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재산을 미리 떼어주면 그래도 그 아들이 자기 소원 들어줬으니까 내 옆에 계속 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자그마한 기대라도 하셨는지 아버지가 자기의 유산의 일부를 둘째 아들에게 떼어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서 자신이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아버지는 먼저 자기의 재산을 떼어준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다 떠나가서 탕진하고 오겠다고 떠나버리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한 다음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돼지치는 농장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다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의 그 아들의 마음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무슨 뻔뻔한 낯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을까? 내가 돌아가면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나를 그냥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찬양을 하면 가슴이 막 막히더라고요.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자기의 것만을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던 그 아버지가 자신의 것이 다 허비되어지고 나니까 저 산같이 멀리서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대하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했습니다. 어쨌든 그 아들은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직 아들은 저 멀리서 보일랑말랑 하는데 아버지는 거기를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뺨을 부비고 입 맞추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기우고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그 아들을 맞아주지.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자지간의 용서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랑 좀 다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꽤 많이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아버지한테 혼날 때쯤 되면 아버지는 그냥 씻고 들어가자! 근데 그런 게 용서였어요. 씻고 들어가자! 그런 게 용서였어요. 아버지의 용서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뺨을 부비고 입에 입맞춤하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약해 보이는 아버지지요.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겸손과 자비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버릇 더 나빠지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를 그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여행했던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집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면 한 7시간쯤 걸립니다. 그러면 차에다가 뭐 컵라면, 밥통 다 싣고 이제 돈을 아껴야 되니까 쭉 가서 아침 저녁은 다 해먹고 낮에는 그냥 햄버거를 때우면서 샌프란시스코 구경을 했어요. 햄버거를 먹으려고 맥도날드에 들어갔는데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햄버거를 2개 사서 그 문가에 자기가 탁 놨길래 탁 앉아서 햄버거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백인,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홈레스가 쑥 들어오더니만 저희 집사람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3개월도 안 됐을 텐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눈이요 진짜 한 이만큼 주제 주먹만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햄버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음료수도 하나 시켰죠. 햄버거를 먹는다. 막 우겨우겨 먹는데 얼마나 그분한테서 냄새가 나는지요. 도저히 햄버거를 끝까지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를 뜨자니 그 사람이 저한테 해코지할 것 같고 뿌염뿌염 저희 집사람하고 말도 못하고 눈빛으로 나누면서 햄버거를 먹는데 그 홈레스 백인 아저씨가 저희 집사람 옆에 앉았잖아요. 저는 비록 등치는 조그맣지만 내 아내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려고 이 마음 가지고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홈레스 아저씨가
저희 집사람이 먹는 모습을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저는 금방 딱 먹었는데 옆에서 계속 쳐다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마치 다 먹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유학생이 여행 갔다가 좀 벌 받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순간 경찰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 아저씨를 딱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아마 그 맥도날드에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홈레스 아저씨의 그 냄새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홈레스 사역을 하지만 제가 그 경험 때문에 꼭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를 무슨 냄새가 나도 절대로 얼굴에 표정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의 아들은 어떻게 보면 그 홈레스보다 더 더러운 모습으로 아버지께 왔을 거예요. 그에게 달려가서 뺨을 굴리고 입에 입맞춤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이기 때문에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그 아들에게 폭발적으로 그 에너지를 다 쏟아서 사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아버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나약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한없는 자비가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아버지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찬양과도 같이 산같이 그곳에 계시면서 기다리시되 그저 묵묵히 무능함 가운데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올 때에 달려나갈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리는 아버지, 그 한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에게서 진정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달려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계신데 이제 80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 와 있는데 아버지 한번 미국에 한번 와보세요. 아무리 전화를 드려도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습니다. 궁금해 하시는데 오시지 못하는 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드려도 요즘 국제전화 요금이 얼마나 싸요. 그런데도 전화를 드려도 야야야 전화요금 비싼데 빨리 끊어라. 옛날 할아버지시니까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목회하다가 어떻게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아버지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죠. 전화를 드리고 그냥 아버지 그러면 그냥 평상시 똑같이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바로 나오는 대답이 무슨 힘든 일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버지 괜찮아요. 저 잘 지내요. 라고 저는 말하지만 제 마음이 그냥 꽉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미국에 한번 와보시라 그래도 한 번도 안 와보시는 그 아버지. 부록의 나이를 넘긴 아들의 목소리만 듣고도 어떻게 아들의 심정을 알까? 단순히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매일 아침 새벽에 교회에 제일 먼저 나가서 가장 멀리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아버지가 이제 80이 다 내가 보이는 힘없는 아버지처럼 느껴지지만 아들에게 전화 한 통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아들의 상황을 아시고 청년처럼 달려 나오신 마음으로 성우야 뭐 어려운 일 있어? 막 그때는 당장이라도 미국에 오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에 그 아버지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인데 아무리 거리적으로 멀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달려 나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3장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늘 이렇게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마치 우리가 의로워서 마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실수로 또는 죄악으로 뒤덮여 탄식하고 힘들어할 때에 늘 내 곁에 계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손을 조금이라도 내어 뻗으려 치면 어느덧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덥석 잡아 일으키시는 역동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나오는 장면은 상처받고 자존심 상한 아버지가 죄인된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뽐내는 자존심은 아버지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만으로 써주세요 이거였어요. 아들이 가지고 있던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다시 그분의 아들로 세워 주십니다. 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기대하지 못했던 만큼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달려나오는 자기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 간에 실천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할 때에 그 태도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비를 받는 분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지요. 어차피 내가 예스라고, 어차피 내가 용서해 줄게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높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때 그것을 받는 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성경 공부 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맨날 참으라 그러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얘기하러 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 집사님과 아주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집사님이 본인이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본인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저에게 더 이상 참으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면 이런저런 생각, 자존심 안 다치고 내가 그분을 이해할 날이 있을 거예요. 전 그날까지 이렇게 생긴 대로 살게요.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건 주님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씀 더 하세요. 내가 나랑 그분이랑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 무너지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 공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또 저도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분에게 책을 하나 선물하고 싶어서 제 책상에 있는 존 오웬의 죄와 유혹이라고 하는 책을 들고 성경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전에 제가 그분에게 그 책을 주면서, 집사님, 이 책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읽고 저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그런데 그 책 다 읽기 전에 제가 그 책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이 시간에 읽어주시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책에 제가 표시한 부분을 읽기를, 사람들은 지극히 중한 죄악의 책임을 자기의 본성적 본능과 성품의 탓으로 돌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을 딱 읽고 잠시 침묵이 딱 흐르더니만 그분이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자존심만 지키려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 좀 지켜봐 주세요. 제가 그분을 다시 열심히 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탕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버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 집은 재산도 많고 아들도 둘씩이나 있고 야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서 딱 탕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가졌던 그 마음의 자존심, 마음의 상처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기진맥진해서 돌아오는 그 모습, 정말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행동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와!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많은 피조세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한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본인이 프라우드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만 생각한다면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자존심 세우는 것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시고 그
그를 다른 사람들이 맞아야 될 그 매를 대신 맞게 하시면서 상처 받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철저한 자기 희생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되는 이유와 방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준다고 하는 것은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자격도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깨끗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더러울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추악한 냄새가 나고 있는 그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입맞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잔치를 베푸는데 온 이웃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본문 말씀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자, 함께 즐기자라고 합니다. 아마 거기 있던 그 아버지의 종들이나 주변에는 이웃들이 그 아버지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말이야,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갔다가 저렇게 탕진하고 온 놈, 그래, 입 맞추고 옷 입혀준 것까지 내가 이해를 해요. 뭔 잔치를 또 해? 아주 불평하는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심지어 그 전에 그 아버지를 향해서 조롱했던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아주 공포를 해버립니다. 쭈삣쭈삣대고 도대체 저 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 라고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아버지가 선포를 하기를, 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선포입니다. 과거 저들의 모습은 잊어라. 내 아들 예수가 저들을 위해 죽고 저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이 선포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온전한 자녀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날의 감격과 그날의 기억을 기대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결코 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참 못하는데요. 노래 하나 해도 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그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은 성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떠한 것도 아무리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어떠한 세력도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함부로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함부로 규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놓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이 각자를 향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새로이 얻게 되었다라고 많은들 앞에서 선포하시고 교회에 모여서 먹고 마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잔치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부터 깊이 간직하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별로들 안 친하신 것 같아요. 옆에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세요. 힘들 때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갈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달려와 주신 것처럼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산다고 할 때에는 뭔가 이 사랑의 교회, 그 이름과도 같이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가장 먼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